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봤고요. 오늘은 이제 4장 들어갑니다. 잘 보시게요. 네. 자,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얘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 받은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세례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 라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거를 알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것을 하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저 북쪽에 어쩌면 지금 이 요단강은 사해 바다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줬다고 하는 그곳에 요단강에 가보니까 사해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은 저 북쪽 끝에예요. 이방 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경계선 정도가 있는 데가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들으시고 이 유대 땅에서 세례 주는 거 그만두고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떠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앞전에 우리가 3장에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 세례 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도 저 선생님 있는 조금 저 근방에서 세례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변론이 붙었어요. 어떻게 보면 논쟁이 붙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생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이 선생님이 세례 줬던 그 사람에게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좀 세례 요한의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나를 따랐단 말이죠. 내가 인정받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게로 다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에 이제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뭐 개인 유튜브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뭐가 생기나 봐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들어보면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큰 힘이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옹호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준다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이익을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할 정도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말하는데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연한 일이야 그거. 글로 가야 돼.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다 저 내가 말했던 예수라는 분한테 다 가야 돼. 그리고 그는 더 번영하고 더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돼.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될, 더 이렇게 역사해야 될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 기뻐. 그래서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가 신랑이 참 좋은 신부들을 신부한테 신랑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게 된 거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참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고 내가 쇠해지고 있다는데도 세례 요한은 그거 당연한 일이고 나는 기뻐하고 있고 그리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막 보냈어요. 이제 너희들도 그분 따라가. 그리고 그분을 증거해. 그리고 그분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갔다. 예수가 세례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소문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세요.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구나.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그럼 내가 더 능력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를 꿰차고 거기서 더 활동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구나.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얻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나님 일만 되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이 세상은 어때요? 내가 낮아지면 안 돼요. 내가 없어지면 안 돼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게 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불편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불편해요. 괘씸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나를 좀 안 알아주나.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좀 몰려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한때는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 참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부흥했다고 하니까 뭐야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내게로 자꾸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몫을 해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협력하는 나는 돕는 걸로 끝나고 나는 협력하는 걸로 끝나고 그들이 자주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내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건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서서 경쟁 붙이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그 자리를 뜨십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돼.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질 준비를 해요. 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까지야.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흠모하고 메시아를 소망했던 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칭 메시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일, 카페트 까는 일인데 카페트만 깔면 되는데 내가 그 위에 서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카페트 깔고 내가 거기 서버려. 내게만 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양기정 목사가 우리 교회만 와야 되고 양기정 목사한테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빨리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양기정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단 하루를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 때문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카페트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카페트 위로 걸어가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받는다, 목사님한테만 가야 구원받는다,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열어놨던 광야의 소리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던 마치 그리스도처럼 대단한 능력과 역사를 보여줬던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따로 있어. 내가 아니야. 나는 단지 준비해 주는 사람이야. 물로 세례만 주는 사람이야. 카페트 까는 사람이야.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돼. 너희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때로는 제 설교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은 꼭 읽으세요. 아멘. 네, 간혹 주일날 예배 못 와서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못 드려서 설교를 못 들었다. 괜찮아요. 대신 성경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진짜 여러분의 중심에 그분으로 가세요. 그러면 절대 안 무너져요. 왜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 만들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아니다 나는. 그런데도 와서 또 물어보. 그럼 왜 세례 주느냐? 내가 세례 주는 것은 카페트 까는 작업이다. 너희들이 예수님께로 가라고. 회개해야 이 천지를 만드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만날 거 아니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지금. 너희 뒤에 서 있다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과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혹시 사람하고 경쟁시키거든요, 삼자 대면하자 이런 말 하거든요. 얼른 도망가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내가 억울해서 삼자 대면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은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준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세례 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경쟁 붙이고요, 비교하고요, 논쟁하고요. 어쨌든 사람들은요 별미만 있으면 싸우려고 그래요.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네가 잘났다니 내가 잘났다느니, 네가 높다느니 내가 높다느니. 예, 아무리 높아도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수답해 놓으면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시면 안 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라는 얘기를. 이사야는, 청년 이사야는요 감히 상상도 못해요.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한다는 얘기가 그 시대로서는 엄두 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순교할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국노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반역자라는 말도 들을 수 있고, 스파이라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데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너 바벨론이 보낸 스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가 가서 말이어도 저들 돌아서지 않을 거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인간들 같으니까. 근데도 이사야 선지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게 어느 때까지일까요? 아직 멀었어. 네가 말해갖고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근데도 전하러 갈래? 네, 주님이 가라시면 갈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 전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결국은 능지처참 당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왕한테 완전히 능지처참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말씀을 전하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 감정이 복주니까, 뭔가 많이 생기니까, 나한테 유익하니까, 나한테 내가 인기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고난은 있으나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병들어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직장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내 생명이 있는 가운데 내가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그겁니다. 우리 경쟁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을 하자.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것도 없고요, 더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가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를 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학자였어요. 지식인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관루였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거, 권세적인 거, 명예적인 거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율법 학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그 시대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지적인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존경받을 사람, 많은 사람. 근데 밤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목마른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뭔가 목마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목마름? 네, 더 편안하고 싶은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육적인 걸 다 살아봤어요. 근데 그에게 있는 갈급함은 뭐였어요?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러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봐요. 4장에 와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이 여인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닌, 여러분이 적어도 이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결혼을 한다면 재혼까지, 그리고 3번째까지는 결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했대요. 그러면 이 남자가 5이나 있었다면 이 여자의 신분은 어떤 걸까요? 정상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에서의 12시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 시간에는요, 전쟁을 하다가도 휴전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나와요.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케냐 가보니까 정말 낮에는요, 아무도 안 나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뭐 50도, 뭐 47도 온도가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 그냥 있어도 뭐 일사병 걸릴 정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 안 나오고 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있고요. 우리로 보면 왜 그렇게 게을러? 이럴 정도로 그냥 다 있어요. 더워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피하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나왔어요. 왜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름도 없어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안 돼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여인의 그러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와야 될 그 거리가요 약 한 2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왕복 4km예요. 물동이를 메고 2km를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을 그 뜨거운 그 한낮에 왔다는 얘기죠. 이 여인은 뭐가 목말랐을까요? 남자를 5씩이나 남편을 두고도 아직 모자라서 다른 남자와 사는 그런 이 여인의 목말은 뭘까요? 경제적인 걸까요? 정상적인 가정일까요?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도,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정말 세상적인 지위로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에게도 목마름이 있었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비참하게 죽지 못해 살던 것 같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목마름이 있었고, 우리 인생에 이걸 본다면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건강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 돈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 명예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학교 성적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 편안하기 위한 목마르고, 뭔가 갈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참 좋겠는데, 이 목마름을 내가 가서 돈 주고 좀 살 수 있고,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도 이 두 사람이 필요했어요. 왜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꿔 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또한 예수님에게도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예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가시면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직선 코스로 간다면.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에는 호녀라가 사는 그런 집단이 되게 만들었어요. 저 아수르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여기를 사마리아가 자기네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뭐 짐승이나 개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저 지중해 쪽으로 가서 해변가로 가든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같은 요르단의 광야로 건너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반드시 가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다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상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로 가세요. 그리고도 가장 나약한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요. 사마리아 중에서도 참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이 있는데요, 그 우물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 시간에, 그 12시 땡빛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그 시간에 거기 가셨으니까 예수님도 힘들지요. 예수님도 보니까 피곤해서 거기 앉아 쉬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 시간에 글로 가셨을까요? 그 여인 만나려고 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물 좀 달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놀라는 거지요. 이 남자가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 복장이 달라요. 옷이 달라요. 유대인이 입는 옷과 사마리아인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여자 옷이 다르고, 남자 옷이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남자는 여자를 상종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왔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간을 상종해 줍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는 자체가 바로 상종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람들은요 쳐다도 안 보고 가거든요. 말 거는 건 고사하고요. 그 사람들하고는 옆에도 안 가고요. 그 길로 안 가려고 돌아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상종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바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그것도 남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자에게 상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물 달라고 하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대답하기를, 네가 지금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구했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가, 여기는 우리는 생수라고 나왔지만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를 내게 줄 거야. 이 여인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해요. 이 우물이 얼마나 역사가 깊은 줄 아세요? 이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AD고 야곱이 살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 창세기로 벌써 올라가니까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어요? BC 1440년, 약 1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AD 30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지금 얼마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 1500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우물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1500년이나 돼요. 그리고 이 우물이요, 지금까지 있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근데 이 우물을 풀 수 있는 두레박이 있으세요? 뭘로 나한테, 당신에게 내가 물 달라고 하면 뭘로 당신이 나한테 물 줄 건데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병 고쳐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너가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우물의 샘이라고 하는,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1500년이 됐다고 하는 이 우물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물을 마셔봐도 다시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이 있잖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쬐끔, 그런 물이 있어요? 쬐끔. 우리는 이 물, 내가 매일같이 이 물을 떠러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2km씩이나 걸어서 이 물을 떠러온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땡빛에 적어도 2km를 걸으려면 1시간 이상 걸어야 될 건데, 그리고 이 무거운 물을 짊어지고 또 가야 된다라면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그 물을 짊어지고 물을 떠러오고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들어 안 와도 되고 이 창피한 거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건데, 왜 목마르지 않느냐면 그 속에서, 그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샘물처럼 계속 솟아날 거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은 먹어도 목말라요. 다시 돈을 가져보면 돈에 더 목마르고요, 권력을 가져보면 권력에 더 목마르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르고요, 어떤 명예를 얻으면 명예에 더 목마르고요. 그걸로 나는 됐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자, 오늘 있는 거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오늘은 중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나간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지나간 것이 돼버리니까.
내일 와야 될 거는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밖에 없어요. 창세 때도 현재였고, 모세 때도 현재였고, 예수님 때도 현재였고, 지금도 현재예요.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서 이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알았다라면 나에게 달라고 했을 거야. 뭐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영생.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질병에서, 가난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고하지 않아요. 그분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외롭고 쓸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갈 때에 내가 행한 일도 네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바빠요. 그치요? 행복해요. 그치요? 두려움 없어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안 계셔보세요.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내가 왜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참 비참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 남자도 가져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봤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남자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저 남자는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힘들게 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서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어서 날마다 전쟁해야 되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어서 날마다 씨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지혜요,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신다는 얘기예요. 생수를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했어요. 받아 먹어라. 이게 곧 내 살이다. 이게 곧 내 피다. 저들이 먹고 마시고 영생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밥 먹듯이 내 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게 먹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게 되고 선포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심고 주님의 말씀으로 뿌리고, 그래서 매일매일을 주님으로 함께 시작하고 주님으로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수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수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수를 얻으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021년도는 전진합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도우시고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생수로 와주신 주님, 생명으로 와주신 주님, 구원자와 주인으로 와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앞길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2021년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